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 말씀 부흥 집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새롭게 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구하며 나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거한 성령이 내게. 성령이 오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큰 박수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할렐루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물결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이 장소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오늘 예배 가운데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을 만지시며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만지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오늘의 부흥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 고통과 상처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과 세상을 향한 넓은 문 사이에서 주저하며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아직도 헤매이며 주님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저희에게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사 저희 옛사람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맺혔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무너지며 죽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받으며 지치고 아픈 몸과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노연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사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축복된 양적인 성장 가운데 저희 교회는 뜻밖의 성장통도 겪었으며 그로 인한 아픔도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지난날의 아픔을 넘어 새롭게 나아가며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로운 교회가 말씀이 좋은 교회, 놀라운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사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동원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모든 질고로부터 깨끗이 벗어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초대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사 오늘의 부흥회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기쁨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대해 오신 한홍 당민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특순으로 섬기는 1, 2부 연합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소를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기 운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강남에 참 차 트래픽 많이 막히는데 교통체증을 뚫고 또 은혜를 갈망해서 성전으로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불같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벌써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좀 우습지만 20대 중반에 처음 신학교 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우리 세대 20, 30대 그때부터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교과서도 같은 표본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벌써 목사님 처음 뵌 지가 20여 년이 넘는 것 같은데 1.5세로서 제가 한국말 설교가 굉장히 서툴러 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분 목사님 몇 분 설교를 테이프를 너덜너덜 하도록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99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해외 집회에서 여러 번 뵀을 때마다 정말 따뜻한 형님처럼 아주 지혜로운 멘토처럼 20여 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부족한 저를 가르쳐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선배님이십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설교자셨죠. 저희들 좀 결례를 했는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잘못 써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은퇴하신 뒤에도 아주 활발하게 전 세계 곳곳에서 후학들을 격려하시고 집회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 초창기부터 모시고 싶었지만 스케줄이 워낙 많으시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창립 7년째 되는 올해 드디어 목사님 모시고 여름 부흥에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의 집회에 큰 불같은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또 기대하는 목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민족에게 가장 커다란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 평화롭게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과제인데, 요즘은 이제 탈북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가끔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데는 북한 말이 정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과 북의 괴리가 그동안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평화 통일하려면 북한의 문화, 북한의 언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반갑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쪽 분들은 반갑습니다 할 때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훨씬 정겨워요. 우리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북한식으로 반갑습니다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봐요. 네. 네. 통일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네.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빠짐없이 누구나 찾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있죠.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층계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성당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위대한 거인인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가 우리를 맞아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 떠난 그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그 슬픔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조각상이죠. 전 세계 피에타가 여러 곳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것이고,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흩날리는 마리아의 옷자락 아래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사인해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 정확하게 말하면 1972년 5월 21일에 헝가리 출신으로 호주 국적을 갖고 있던 라슬로 토아스, TOTH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하나가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앓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머니에 팻말을 숨겨가지고 성당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장치가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유리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안전이 허술했던 시대, 그는 망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참 동안 그 마리아 상을 쏘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앓고 있었던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여성 혐오증이었습니다. 그런 병도 있어요, 하여간. 네. 그리고 주머니에서 햄머를 꺼내갖고 다가가더니 마리아 상을 향해서 막 햄머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뺨을, 어깨를, 그 조각상의 상당한 부분들이 흩어져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키고 있던 경찰이, 시큐리티 오피서가 쫓아와서 그를 붙들고 제어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인류가 자랑하는 이 작품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을 때, 이 작품을 아끼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 피에타 상이 원형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요즘 우리의 살림살이가 별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꿈이 마치 얻어맞은 조각처럼 꿈이 파편이 되어서 내 인생이
조각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정말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한때 꽤 잘 나간다고 자부했던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비즈니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 사업체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 짧은 선교 역사에 미국을 제외하고 개신교 선교사상 기적을 이룬 한국교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어왔던 한국교회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격을 먹고 기독교는 개독교로 불리우고 있는 이런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꺼질 수 없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주전 600년경, BC 600년경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네, 사람 이름이에요. 하박국. 네,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오신 분은 호박죽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때 유다 나라는 당시에 갈대아라고 불리워지는 강력한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적인 하나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비즈니스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고, 내가 경영하고 있었던 농장도, 과수원도 더 이상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옛날에 그 수입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바로 직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 질문 던져서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3장 전에 몇 장이에요? 2장. 2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3장 직전 구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성전에 엎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시작된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영어로 revival, revive us.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되었다, 혹은 우리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해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냥 이 정도의 차원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부흥은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질적인 뜻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다른 단어로 바꾸어도 전혀 이 문맥을 읽어 내려가는 일에 지장이 없는 가장 근사한 가까운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회복, revive, re는 다시, vive, 살린다 이 말이죠. 다시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대한 그 충만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진지하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가정 이렇게 걸어나갈 수는 없다.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회복을 원하세요? 내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정말 내가 꿈꾸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회복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 3장에 나타난 하박국의 기도는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회복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3가지 키워드. 첫째 키워드를 저는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긍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 다시 3장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2가지 매우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2개의 대조적인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진노와 긍휼입니다. 진노와 긍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박국 1장을 한번 잠시 펼쳐보시면 하박국 처음 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박국 1장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외쳐도 불러도 부르짖어도 상황의 변화가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매우 강력한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3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어찌하여. 영어로 why, 어째서 나로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런 패역함을 보게 하시고 이런 강포함을 보게 하시나이까? 날마다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패륜의 사실들, 눈으로 볼 수 없는 폭력의 사건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 어째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보고 살게 하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Why?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갈대아 우르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운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로운 우리가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짓밟히도록,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도록,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Why?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1장 14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또 나와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저 바닷속을 들여다보세요. 저 망망대에 거기에 고깃대들, 그 고깃대에도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내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저 망망대회에서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고깃대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도록 하나님은 어째서 두고만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우리를 보시나요? 어째서 우리가 이 모양, 이 수모, 이 방황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세요? Why? 라는 질문이에요. Why? 어째서? 근데 아무래도 하박국 1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던 기도자 하박국의 마음의 밑바탕에, 의식의 밑바탕에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평하고 항의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3장에 들어와서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던 하박국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중요한 단어 하나,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오만방자하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제3세계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데려다 일시키면서 제대로 대우도 안 하고 착취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어쩌면 이때쯤 돼서 이런 채찍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우리 민족에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진노의 채찍이 내리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교회 조금 사람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깨지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다면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진노였다면 그 진노의 채찍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수많은 속성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속성을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공의로우심, 그의 공평, 그의 정직.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 있다면 긍휼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날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그리고 진실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기도문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문이 있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주의 기도, The Lord's Prayer, 주기도. 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주기도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브랜치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왔고 종교개혁 이전에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예수 기도라고 불러요. Jesus prayer. 그런데 주기도라고 말했을 때 이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주기도도 주님에게 필요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죄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기도는 주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사실 이 기도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바쳐졌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보다도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이 예수 기도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기도문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복음서에서 나왔어요.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컨대 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죠? 눈이 떴어요. 자, 그 다음에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네.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피할성 기도가 끝난 후에 세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죠? 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보다도 훨씬 더 짧은데 전문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짧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절박하면 전반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지막만 붙들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중보기도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을 원색적인 우리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불쌍히 여김. 이것은 주님의 가장 깊은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딱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설교도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제 아내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해요. 인간관계를. 저는 목사라도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인간은 좋고 싫은 인간은 싫더라고요. 네. 근데 제 아내는 마치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넉넉히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제가 그래서 담임 목회 40년 이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나 때문에 고생을 했어도 제 아내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조금 더 살면서, 살아가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 시딱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은 제가 충고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 듣는 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그래요. 누가 들으면 우리를 되게 불쌍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꼭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 권사님이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어느 날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분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목사 사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날 또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준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지금 계속 살다 보니까 저도 그 기도에 전염이 돼갖고 저도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됐어요. 또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람마다 자기 고뇌가 있고 자기 아픔이 있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특별히 눈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사실은 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그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쳐다만 한번 보시라고요. 보라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네.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피곤하고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가셨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주께 긍휼을 구하면 주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비판은 많아졌어요. 그 비판은 필요한 비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신다면 주님,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 이 땅의 젊은이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여러분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긍휼을 붙들고 엎드리는 순간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의 드라마는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에서 배우는 두 번째 회복의 키워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워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워하십시다. 하박국 3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17절에서 드디어 절정에 도달합니다.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어지는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자 18절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네. 제가 지나간 한 6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 100년 이상 된 교회들, 처음 기독교 사적지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5년째, 6년째 우리 교우들 모시고 또 목사님들 모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소록도를 갔던 적이, 소록도에. 네. 소록도에 갔더니 거기 소록도 중앙교회 천전도사님이라고, 본인도 나병 환자였다가 나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 소록도 중앙교회 역사,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아픔, 애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기왕에 소록도 오셨으면 지라도까지 꼭 가셔야 합니다. 소록도는 지라도와 무척 가까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뭐라고 대답하나 난감한 마음으로 있었더니 저를 보고 빙그레 웃더니 하는 소리가, 그런데 지라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 여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나환자들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없고 인간적인 따사로운 행복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입으로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선지자 입에서 튀어나온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자, 지금까지 17절에 언급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었어요.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우리 은행에 넉넉한 적금,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었던 축복의 리스트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손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단 말이죠. 선물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떠나가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놀라운 고백,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즐거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인이라고. 선물은 좋은 것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밖에 나가서 제가 여행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돌아오면,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항상 조그마한 선물을 항상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파트에 초인종을 누르면 항상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들에게 야곱과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제이콥 신드롬. 첫째가 못된 것이 한이 돼갖고 액션도 과다하게,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살살 따리도 붙이고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 없다? 길러봤어야 알지. 둘 길러보면 틀림없어요. 둘째가 좀 그래요. 둘째가. 밖에 나와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누르면 둘째가 튀어나와요. 아빠! 하고 이제 안긴단 말이죠. 행복하죠. 네. 그 자식을 기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탁 안기면 정말 행복해요. 근데 난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아빠하고 매달리면 그 다음에 선물 가져왔나 살피는 거란 말이죠. 선물! 그래서 가져왔다! 선물 딱 낚고 챈 다음에 지 방에 들어가서 2번도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자식에 대해서 아빠가 느껴야 하는 실존적 고독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 자식이 기다린 것은 이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선물이었구나. 아빠의 선물이었구나. 난 그때 소리치고 싶어요. 한 번도 소리치지 못했지만 늘 소리치고 싶었어요. 이놈의 자식아, 아빠 없으면 그 선물 국물이나 있겠니? 아빠라는 존재가 소중한 것이지, giver, 주시는 분이 없으면 기프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프트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그러나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할까요? 제가 처음, 저는 우리 한 목사님 같은 분은 1.5세라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저는 영어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을 생각 없었어요. 영어만 배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가니까 공짜로는 가르쳐 주는데 성경 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죠. 난 결심했어요. 갈 때마다 내가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 영어만 배운다. 예. 난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 그렇게 위험한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꼭 클래스에 올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영어로 외워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영어 성경 구절을 한 50구절 이상 암송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숙제를 딱 그 선교사님이 내줬는데 제가 암송해야 할 영어 성경 구절을 딱 본 순간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 역시 예수는 믿을 게 못 돼. 누가복음 14장의 한 구절이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난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맞아. 어떻게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을 내가 미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참 신기해요. 네, 그런 구절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날마다 그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날마다 그 구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리고 어느 날 신통한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 그 생각이 저는 신통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이것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부모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인생의 반려자, 그리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오늘 났어요. 이 모든 것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이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게 문자 그대로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다른 구절을 복음서에서 읽어보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미워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건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인 일종의 표현이고,
이 모든 선물보다도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것. 비로소 그 순간 저는 그 당시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 물음표처럼 퀘스천 마크로 자리 잡고 있던 성경의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난 예수 안 믿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도무지 안 됐단 말이죠. 자, 100살이 다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의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아들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 불가능처럼 내게 찾아왔던 이 아들, 이 놀라운 아들을 인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마 날마다 감사한금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근심도 많지만 자식 키우는 기쁨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우지 누가 키우겠어요? 네. 그런데 자식 키우다 보면 서서히 우리가 자식에게 빠져들어갑니다. 자식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 자식 이삭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자식을 기적처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 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네. 그러나 주신 하나님이 달라니 어쩌겠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욥과 같은 결론에 드디어 도달했을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도달하는 결론, 욥과 같은 결론이었을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정에 올라가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죠. 스톱!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너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에서 나 여호와라는 존재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던 나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 따름이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정의. 옛날의 우상은 뒤뜰에 선앙당에 세워놓은 그런 실제적인 어떤 형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간교한 우상의 정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것. 내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느 날 그 우상을 하나님은 흔들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이란 말이죠. 이 시험. 나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뺀 순간 스톱! 내가 네 마음을 알았느니라. 됐어. 그리고 그 대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얻을 때도 잃을 때도 있잖아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내 곁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의 순간이에요. 회복의 영광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놓치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참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회복의 드라마는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세요?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회복의 두 가지 키워드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즐거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저는 이 키워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3장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박국 1장은 신음이었습니다. 신음처럼 아파하며 어찌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찬양이에요. 찬양. 한 구약 학자는 하박국 1장이 골짜기의 상황이라면 하박국 마지막 구절은 높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에서 저 높은 정상으로. 자, 여기 19절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래. 사슴. 여러분은 사슴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사슴 그러면 뿔, 뿔. 또 네? 눈이 생각나는 분도 있어. 사슴의 눈. 고상하시네요. 네. 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잠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에 오셔서 효도 관광차 모시고 다녔어요. 미국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슴 나오는 데가 많아요. 사슴이 쭉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단번에 하시는 소리가 사슴 피 그러시더라고요. 사슴을 잡수고 싶은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뿔을, 사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발, 다리, 그 날렵한 발,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세요. 자, 하박국 1장을 골짜기라고 말했어요.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위험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자 이 사슴이 어두운 골짜기를 뛰면서 비명처럼 입에서 쏟아내는 말, 어째서 나를 이 어둠에, 어째서 나를 공격하고, 어째서 나를 이 골짜기에서 이 아픔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러던 사슴이 자기의 날렵한 팔, 다리를 통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무엇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내 발을 저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높은 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 우리는 높은 곳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인 높은 곳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서는 그 높은 곳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높은 곳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박국 2장에 보시면 하박국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기 도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자기 도시의 가장 높은 망루,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는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찾아왔던 비전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에게 찾아왔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영광을 봤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전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시면, 특별히 시편에 보시면 높은 곳은 다 내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리시사 나를 잡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높은 곳에 다시 서기를 원한다고. 그 높은 곳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비극적인 말이 있다면 한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때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이카봇이라고 말해요.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주의 백성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다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나는 이 짤막한 이틀의 집회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의 깊은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자주 찾아주시는 가평의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금년 초에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조수 역할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하며 하던 젠 존슨이라는 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저는 그분의 시편 23편 강의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독특한 묵상이었어요. 시편 23편에는 아주 독특한 묵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근데 양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은 처음 들었어요. 양들은 푸른 초장에 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풀을 뜯어먹는 거란 말이죠. 풀을 뜯어먹어. 근데 양이 지금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눕고 있단 말이에요. 뒹굴뒹굴 눕고 있어요. 자, 시냇 물가에 가면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요. 잔잔한 물가로 지나가고 있어요. 왜?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풀밭을 뒹굴면서 행복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압도할 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 속에 충만한 영광.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런 주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스페인에서는 이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 반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빌라라는 스페인의 한 도시에 테레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던 여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테레사가 있지만 그 테레사가 있기 전에 훨씬 더 유명한 테레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사실은 이런 여인 몇 사람 때문에 스페인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몇 사람의 별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빌라의 테레사였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자기 심장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 그리고 심장이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어 오르는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한량없는 주의 모든 것들이 내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체험을 해요. 그때 갑자기 이 여인이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기도, 스톱! 하나님 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Soli Deo basta. God alone satisfies.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다시 한국교회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적은 가슴 속에 그분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됐어요, 주님. 저 만족해요. 주님만으로 족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잡도 필요하고,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데레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신가요? 그분의 영광이 내 마음을 덮고 있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주님,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진짜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짤막한 오늘과 내일 이틀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정말 이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남편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불쌍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불쌍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정처 없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주소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부흥 찬양 오늘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불처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조용기 목사님을 오래 모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늘 엎드려서 하시는 기도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조용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렇게 큰 목회를 못합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엄청난 능력은 그 겸손한 부서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진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었지만 이삭에 너무 취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준 그 수많은 선물들에 취해서 그 선물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망각하니 우리 인생에 폭풍이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쌓아올렸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이 순간에 버릴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안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 가난하던 아무것도 없던 헐벗던 시절의 그 첫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세우소서 새 앉으소서 세서들이 받으소서 매일만이 주의 이름 있습니다. 오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비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살아 일어나는 불쏘시개로 이 새로운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소리들이 잠잠해지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일어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는 가정이 회복되고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주는 기적같은 성령의 불이 이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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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자식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면 주님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업 문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사업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 조각들에 오늘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실 분은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 나의 가정에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병마가 떠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가정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는 분들은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초대합시다. 주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광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영광을 부어주시고 노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공간을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영광의 임재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끝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높임 받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길리앗의 향유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켜던 손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지어다.
능력의 불이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어두운 권세는 부서질 것이며 모든 막힌 곳은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하지 않았으나 주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으로 임재해 들어오시면 첫사랑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치유를 받고 처절하게 망가진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우리 봉헌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 믿음도 그 사랑,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식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은 몇 시죠? 7시. 오늘보다 1시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서 푹 쉬시고 내일도 축복된 부흥 집회 기대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임재와 영광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부흥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주례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니까 6시에 오셔서 입장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